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도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아브람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10달란트 주겠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숨겨진 뜻. 10달란트면 골든벨 1등의 절반이야. 예? 기회는 한 번이에요. 잘 생각하고. 유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 유신이는 부분 점수를 줄게요. 7달란트 주겠습니다. 유신이는 남이 얘기한 걸 받아서 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자, 유신이가 한 말을 제가 풀어서 해줄게요. 유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의미다. 제가 근데 7달란트 준 거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후손들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신이 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에 7달란트 준 적은 없어, 지금 역사상. 자,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엄청 좋았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본받자,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나 감동했어, 유신이한테. 그럼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나요? 착한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 OX 퀴즈야, 잘 답해봐. 아브라함 착했어요? 아니죠. 성경에는 몇 명 빼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예림인 2달란트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거라, 너의 집을 떠나거라, 가족들을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죠.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어 오늘.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이미 답을 했지만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딱 중요한 대답하려고 지금 에어컨이 딱 꺼지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브람 자신의 것이었어요? 아닌 거죠. 지난 설교 시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었는데 거기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써 있어요. 거기선 선물이라고 써 있었죠. 그게 은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 거? 하나님 거.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이 성경은 늘 그 이야기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어도 여러분 죄인이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면 하나님의 눈은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넌 그래 좀 나보다 낫다, 넌 너무 엄청 착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콱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아셨죠? 즉 우리가 배우는 성경 모든 이야기들은 그 모양은 다르고 등장인물은 다를지라도 항상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배울 말씀도 그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감정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는 15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 두려워하고 있다. 승지우 2달란트 주십시오. 지우야, 내가 그리고 널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의 애정 표현이야. 그리고 특이하잖아. 승 계속 말하고 싶잖아. 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이가 없어서. 승지우 아주 텍스트에서 잘 봤어요. 승지우 2달란트 더 주세요.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불행하죠. 그렇지. 저 사람 저주받았네. 자식이 없네. 그런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러셨죠. 근데요, 민족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 그렇지. 아내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사라가 있어? 아니, 사람. 사람. 그렇지. 자식이 있어야지 민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튼지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가족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어떻게 알았어 너? 뒤에서 누가 수군대 했다고? 속삭였어? 잘 생각해보세요. 좀 남사실은 얘기지만은 75살인 할아버지가 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예요. 오늘 문제 거기 써놨죠, 제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사레도요. 200몇 살은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 몇 살 차일까요? 참고로 사레가 더 적어요. 동생이에요. 거기 뒤에 어린이 맞춰보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 차이 나요? 손으로 해봐. 손으로. 손을 들어. 양손을 번쩍 들어봐. 오늘은 나 마음에 안 돼? 알았어. 자, 10살이에요. 10살. 10살 차이 나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살이니까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세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65세 할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기네스에는 있어요. 기네스 기록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기네스에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사라가 임신을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되고 내가 65세 됐으니까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 그게 아니죠. 그 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진 거예요. 65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써있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때요? 아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쁘죠. 두렵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무슨 말로 인사를 한 거예요? 아니?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아브라함아 하고 첫 마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첫 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있죠.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요. 제가 지금 75살 꼬부랑 할아버지인데다가 저의 아내인 사례도 다 늙어서까지도 자식이 없으니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저희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아들처럼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란 사람이 있으니 그냥 엘리에셀에게 저희 이름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렇게 할게요. 방금 다메섹 사람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건요, 그 지역명이에요. 다메섹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서 데려온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재산과 이름을 물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내 가문의 이름을 또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또 우리 가문을 위해서 복수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써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에서 말을 하다가 그거 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훈 3달란트 주세요.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속자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야,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아들일 수도 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들이 아닌 사람이죠. 엘리에셀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듣고 보니 아브람 너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상식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인 너희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봐도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러셨죠? 그렇게 안 그러셨어요. 내 집이 어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사람은 변해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다른 사람과 했던 약속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지금 다 선생님들 끄덕끄덕 하셨죠? 약속을 막 바꿔보셨으니까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취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보세요. 시작.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거나 했던 일을 후회하시거나 말씀하신 약속을 어기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그 말씀은 반드시 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식.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고 마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기른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이름과 재산을 물려줄게요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안 돼. 그거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사람, 그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 것이란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마도 텐트 안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둘이서. 밖에는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밤이었어요. 지금은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되었고 이 도시의 불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여요. 요새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이 맑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보였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보거라. 너 저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 15장 6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골든벨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따라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절반은 맞는다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뻥이 뭐예요? 거짓말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75살 꼬부랑 할아버지고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식을 줄 수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넌 75살 꼬부랑 할아버지고 너의 아내인 사례도 65살 할머니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식을 줄 수 있어. 그 자식을 통하여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근데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 말씀이랑 오늘이랑 너무 똑같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을 오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앞으로 이제 대답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말하면 일단 하나씩 까버려야겠어.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얼핏 보면 우리가 누구의 믿음 같아요, 그게? 자, 여자애들 날 잘 봐요. 남자만 날 보고 있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게 누구의 믿음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같잖아요. 자, 쉬운 퀴즈. 국어 퀴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는 믿음의 뭐예요? 후손이죠, 후손. 믿음의 후손. 그 말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역시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우 일단은 또 주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굳이 아브라함을 듣보잡이라 그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그 말은 우리 생각처럼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훌륭한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듣보잡이잖아요. 여러분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에요? 다 가족 10명밖에 없잖아. 그럼 우린 듣보잡이에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줬단 소리예요. 3초 안에 대답해, 빨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누가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이 그렇게 된 건 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1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외운 사람은 날 보고 해봐. 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15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좀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걸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바꾸면 착함, 선함이에요. 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다니 넌 정말 의롭구나.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예레미야한테 강도사님이 선물을 줬어. 아주 좋은 선물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선물을 가지고 강도사님한테 줬어요, 다시.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한 거야. 웃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줘놓고 칭찬한다고. 우린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에코가 들리지? 예수님 이렇게? 유신이 2달란트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한 사람은요, 나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해진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습관 고쳐서 훌륭해진 사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만 착하게 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방금 유신이가 한 말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유신이 지금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럼 답이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착하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금 전에, 이거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만약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만 착하게 본다 그랬죠. 그럼 그걸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착하게 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실 누굴까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 할 필요 없는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바꾸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는 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 대표 기도 때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는 한 주를 살면서 매일 죄를 짓고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죄로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저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